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수단은 믿음의 실패다. 인간의 편법을 쓰는 것은 믿음의 실패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가 되매, 또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은 정하셨다는 말씀이나 또 40년이 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목동 그 소년 다윗이 왕이 되는 표시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10수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또 요셉이 소년 시절에 큰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노예로 팔려간 지 1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영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자신이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세월이 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겠고 오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거라고 여러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네 자손이 오늘 땅에 티끌같이 많아진다. 그리고 1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떠있는 무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단 하나의 자식도 오늘 생산할 수 없는 그 생리적으로 아내 이 사례는 생리적으로 오늘 연령적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하실 그런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찬양도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입니다. 오늘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면은 자칫 신앙에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회의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 맞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심한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오늘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먼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될 신앙의 과정이고 신앙의 과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루아침에 무슨 큰 기적이나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미련한 인생은 생각할 때 하루아침에 물 붓듯이 축복해 주시는 것, 그러면 대단히 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간을 끌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볼 때 그것이 정말 좋은 거라는 겁니다. 올해 여러 지역에서 물 폭탄이 아주 많이 비가 내렸습니다. 1년 내릴 양의 비가 단 하루 만에 내린 지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재앙이고 재난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잘 되는 것,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벼락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보면 이제 돈벼락을 맞았던 사람, 물벼락을 맞았다든지, 오늘 이 벼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벼락도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복권을 샀는데 수십억 원이 당첨이 돼서 돈벼락 맞은 사람은 통계적으로 볼 때 거의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면으로 갑자기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상해지게 되고, 그런 가정일수록 벼락 맞은 가정, 그런 가정은 가정이 깨지게 되고 인생 요동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작용이 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든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게 됐을 때 7번 마지막까지 돌아야 성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중도에 한 2바퀴나 3바퀴 들고 멈췄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었을 때 비로소 깨끗이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인내하면서라든지 믿음으로 나갈 때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7일을 기다리라. 그런데 7일을 기다리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라를 보면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 인간적인 수단을 쓰게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해 줬지만 그의 아내 이 사라에겐 잉태 소식이 없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아이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대를 끊게 만드는 것이 죄책감이 들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늘 자기 몸종 하갈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부부지간에 의논합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동침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속단해버린 겁니다. 쉽게 아브라함이 아내 말에 동조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사라 부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수단을 부린 겁니다. 자기들 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부작용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부작용이요? 하갈로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가정 불화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게 됐을 때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또한 괄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막 달달 볶습니다. 그러면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가출 소동까지 벌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쓴 사라에게는 자신의 수단이 도리어 자기에게 화가 되었고 자기에게 가시가 돼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는 칼을 믿고 사는 그러한 자손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서 인간적 편법을 쓴 결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가 생깁니다. 종교적인 오늘날에는 불화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서는 겁니다. 내 방법이, 내 수단이, 내 편법이, 내 생각이 앞서게 됐을 때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아픔으로 가시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간적인 수단은 언제나 고통적인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10년을 기다리다가 실수했는데 이스마엘이 잉태한 다음에 가정 불화 속에 지나면서 얼마 기다렸냐면 여러분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장이라도 어떤 축복도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질 오늘 끄는 거였습니까?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은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응답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에게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당장 모든 것을 이렇게 물려주고 싶겠지만, 그러나 아들이 아직 어립니다. 사리 판단을 잘 못합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다립니다. 공부도 시킵니다. 심지어는 외국까지 보내서라도 공부시킵니다. 또한 훈련도 시킵니다. 회사에 이렇게 낮은 직으로 들어와서 그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고도 사람 노릇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만 일반적인 거, 보통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아내 사라를 봐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시원찮은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합니다.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인간적인 수단이나 편법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생각만 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난 자 이상만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한 것이 하나님 뜻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때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있었어요. 그는 아주 크게 성공한 분이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아주 가난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열등감에 자주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갯벌 위에 덩그러니 놓인 배를 보게 됐는데 참 자기 신세, 자기 모습 같아가지고서 오늘 그래 내 인생이 오늘 저 배와 같구나 하는데 그 배에
붙어 있는 그림과 글씨를 볼 때 민물은 반드시 밀려옵니다. 그 글을 읽는 가운데 큰 감동을 먹고 자신에게 외쳤습니다. 그래, 민물은 오면 나는 바다에 나가리라. 오늘 여러분들 기다리냐고 기도해놓고도 응답이 별로 없고 해서 지쳤나요? 그런 가운데 낙심한 분도 있나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나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런 가운데 그들 기다렸습니다. 밤낮으로 기다렸습니다. 개중에는 500명이 처음에 기도하다가 5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초대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3년 침묵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아이 낳을 수 있는 연령도 우리는 넘어섰는데 이젠 끝이다 하지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